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것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침 그 10분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그 10분 동안 내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먼저 숨을 크게 내뱉으셔야 됩니다. 숨을 내 뱃속에 잠자는 동안은 최소의 호흡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잠을 자는데 잠자는 중인데 호흡이 크게 일어나거나 호흡이 미세하면 잠을 못 자요. 흥분되거나 또는 코나 목이 아프거나 이러면 자꾸 잠이 깨잖아요. 깊은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떴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는 억지로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호흡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크게 강제로 내뱉으시고 들이마시고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배경을 드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 하나님, 빛의 망대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여러분 777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현장은 무엇을 볼 것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보지요. 당연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나의 이 현장이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해야 되는 현장이 아니고 절대 여정이 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놓쳤던 당연, 필연, 절대가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이렇게 짜증을 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우리 회사는 왜 저럴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이 지역은 왜 저럴까? 당연, 필연, 절대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이 아니고 해답을 주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질문하세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세요. 저 사람은 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입에 욕 달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 있어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당연, 필연, 절대를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밤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해야 반드시 내일이 올 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이 질문을 해야 진짜 재도전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깁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 말씀 보셔야 됩니다. 밤에 하세요. 밤에. 미리 하세요. 그 다음날 거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 복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복음 들어봤다 하고 복음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화랑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이 답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의 우리 인생에 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님들도 못 믿어요. 그건 맞는데, 그 말은 맞는데, 맞긴 맞는데, 복음은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고 신비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놀기도 해야지, 이렇게도 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는 뿐이지 복음이 자신의 인생에, 내 인생에 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화는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복음 속에 있을 때, 말씀도 워낙 많으니까 어떤 말씀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속에 있을 때, 내 말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이 맞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가 복음이잖아요. 주제잖아요. 그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 배우지 않았어요? 국어 시간에 주제 파악하기. 그렇잖아요. 성경이 주제를 봐야죠. 주제를 붙잡아야죠. 그거를 답으로 간진 사람이 복음화예요. 복음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서론의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침, 낮, 밤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빛의 망대, 절대 망대라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육신이 앉아 있지만 나의 영혼은 지금 요동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귀신 들린 자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좀 제목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 들린 자. 강단 말씀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이 현장을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엄청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건너편에 이 배를 타고 가셨잖아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여기 갔는데 이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2명.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쌍으로 같이 귀신 들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같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둘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무덤 사이에서. 끔찍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있으면 무섭죠. 얼마나 이 지역 사람들이 두려웠겠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서. 세상 말로는 미쳤다는 말이잖아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지방을 보세요.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다.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몹시 사나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데 어떻게 말했어요? 소리 지르면서 말했어요. 그냥 예쁘게, 지금 우리가 글을 읽어서 그렇지 지금 이 설명을 보면은 화가 나 있고 몹시 사나운 사람인데 소리 질러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제자들이 지금 배에서부터 예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자 2명이 와가지고 사납게 생겨가지고 소리치면서 오는데 얼마나 지금 아마 제자들은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느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자들도 아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 지금 공생의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 예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볼 때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안 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이 고백이 나중에 베드로가 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지금 그 전에 먼저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서기관도 제자들도 이 고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저번 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비와 바람을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잠잠하게 되니까 그들이 뭐라 했어요?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비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니까. 답이 없어서 그렇지, 흑암에 덮여서 그렇지 눈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맞추는 거예요. 저 점쟁이집 가면 공부해서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있고 신들려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써놨어요. 공부해서 나는 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누구 신을 섬긴다, 그 신으로 점을 본다. 이거 다 다르더라고요. 그 신도 자기들끼리 다 뭐가 순서가 다 달라요. 이 계급이 있다고 하죠. 계급이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그 영적인 사실 분명해요. 그게 분명해서 그런 거예요.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귀신 들린 자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아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길을 허락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들어가 몰사당했어요. 몰사.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짜 난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막 뛰쳐가가지고, 돼지 보셨죠? 무서워요. 돼지 뛰는 거 보면 꽥꽥 소리 내면서 돼지들 뛰면 진짜 무섭습니다.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돌진해서 펑덩펑덩 빠지는 장면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말했어요? 귀신의 영.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납고 이 사람이 미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귀신, 그러니까 그 귀신의 영들이 떠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돼지에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영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에는 무속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조상을 숭배해요. 조상 숭배. 그래서 조상 숭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왜 조상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냐면, 조상이 후대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조상이 길하게 하고 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 안 괴롭혀요. 우리의 조상이 꼭 그래요. 내 조상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자기 조상이 귀신인데 왜 자기 자녀들을 괴롭혀요? 그렇습니다. 길흉 그걸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을 숭배하고 그거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꼭 차를 사면 사람들이 새 차 사면 뭐 하냐면, 새 차 살 때 딜러들이 꼭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돼지머리 같이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 뭐라 하던데요. 뭐 그 새 차의 고사를 아주 간략해라, 예전처럼 막 벌칙은 안 해도 간단하게라도 그 새 차 출고할 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조상에게 하는 거거든요. 조상. 우리 조상에게 이 차에 타면서 안전하게 해달라고 조상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뭐 하냐면 새 집 들어갈 때 뭐 하냐면 팥을 이 종이컵이나 뭐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곳곳에 꼭 가운데 구석에 놓더라고요. 구석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친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팥을 던져요. 귀신 쫓는다고. 이 나라에 무속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무속인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귀신 들린 사람이. 무속인도 다 다르겠지만 뭐 우리가 봤을 때 무속인,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점치거나 타로하거나 뭐 이게 100만 명이에요. 목사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목사를 찾아봤는데 진짜 그래 저것도 교회 저것까지 교회 해서 3만 명? 이게 영적인 게 대결이 되겠습니까? 그 3만 명도 믿음이 없는데요. 대결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들걸요? 아니 목사 3만 명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속인 100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정치인, 경제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끼고 있어요. 사주. 정치 활동하면서 그거 다 확인해요. 상담해요. 제가 실제로 카페에 있을 때 자주 오시는 그 사주팔자 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치인들, 광주의 정치인들 다 상담하고 지도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모든 일정을 다 상담해요. 많이 봤어요.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3단체, 제가 3단체 메시지 나올 때 아니 3단체가 그게 뭔가 정확한 거냐, 3단체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뉴에이지는 이미 문화를 장악했어요. 특히
이 예술 쪽에, 이 음악 분야에, 뮤직비디오 이런 데 보면 뉴에이지의 상징이 다 나와요.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영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모르고 써요?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모르고 쓴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숨기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 문양, 그 모양, 그 느낌 그냥 사용할까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요. 프리메이슨 요즘은 이제 이 검색이 엄청 쉬워졌어요. 챗 GPT 쓰면 우리가 검색 잘 못해도 다 알려주거든요. 한국에도 이제 저 평택에 프리메이슨 로지가 있다. 주소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미군들 위주로, 이 유럽권 사람들 위주로 프리메이슨 모임이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다. 딱 나오더라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실제로 며칠 최근 뉴스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영국 당국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영국 경찰이 600명이 자수를 했어요. 나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다. 600명. 그러면서 이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그냥 사교 단체다.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600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유럽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메이슨 그러면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하고 봤거든요. 거기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신을 믿거나 신에 대한 어떤 면접이 필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신운동이에요. 다른 말로 접신운동이에요. 어떤 신을 섬겨요? 프리메이슨이? 귀신을 섬겨요. 사탄 숭배예요. 그거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그 면접을 본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접신운동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도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치유할 것인가?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오늘 귀신 들린 자 2명이 예수님 앞에서 치유함을 얻은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으며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이 도시에 발을 딛자마자 예수님 먼저 찾으러 왔어요. 그게 괴로워서 그런 거예요. 괴로우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이 빛의 망대로 가잖아요. 그럼 사단이 가만히 못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두려워서 그래요. 귀신 들린 자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사납게 해도 속지 마세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32절에 빨간색으로 딱 한마디 써주세요. 한 단어. 가라. 나는 참 이번 주 말씀 보면서 재밌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 장면이 참 재밌었어요. 가라. 앞뒤 말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기도 하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하셨는데 얘네들한테는 가라.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귀신은 벌벌 떨어요.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을 무서워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만 했어요. 가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만 여러분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오늘 이 귀신 들린 2명의 인생이 오늘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요.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 괴롭히며 소리 지르며 사는 인생이 미친 인생이 미친 인생.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귀신 들리면 희한하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저 점쟁이들 있죠. 맨날 아파요. 제가 점쟁이들 이 한때 무당사역 막 할 때 엄청 따라다녔거든요. 광주에서 부산에서. 근데 하는 말이 다 아파. 맨날 아프다 그래요. 그게 아플 때가 있대요. 한 일주일씩 무슨 뭐라고 했는데요.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얼마나 귀신이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럴 때가 있는데 일주일은 그냥 끙끙 앓아 누워 있어요. 자기 이번 일주일은 그런 때라고.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벗어나. 내가 지금은 일주일만 하면 되는데 만약 내가 이걸 안 하면 나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거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귀신 들리면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리면 영향을 미쳐요. 자기 가정에,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너무 미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가두고 사는 거예요. 가둘 수밖에 없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숨겨놓은 사람들 있다니까요. 가정마다 숨겨놓은, 요즘 아이들 숨겨놔요. 숨겨놔. 세상으로 못 보내니까. 이 사단이 이제는 문화로, 귀신 문화로 막 연예인들 따라다니는데 팬덤 문화로 완전히 숭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귀신 들린 자. 요즘 얼마나 타로 좀 보고 운세 사주팔자 보는지 몰라요. 요즘은 더 가까워져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카톡으로, 어플로.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전화해요. 계속 상시 전화해요. 그분 보니까 아주 상시로 받더라고. 소개팅도 그 허락을 받더라고요. 재밌더라고. 소개팅도 허락받고, 소개팅 갔다 와서 어떤 사람 만났는지,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는지,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 상태가 영적 문제에 빠진 상태예요. 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멀쩡해 보이는데 나중에 그게 계속 그렇게 살면 큰 병,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저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 대지, 이렇게 보였어요. 재앙지대다. 예수님이 왜 그동안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지금 아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8장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귀신 들린 자들과 지금 다른 종류예요. 이 현장으로 왜 오셨을까? 이 가다라 지방에 왜 오셨을까? 그것도 배를 건넜고 비바람도 불고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 왜 오셨어요? 일부러 오셨다니까요. 일부러 오신 거예요.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서로는 질문을 제가 하고 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을 보셨을까? 이 지방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은 무엇인가? 흑암의 망대를 결박하셨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2명이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 2명은 먼저 지레 겁먹어서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 흑암을 완전히 결박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질문할게. 34절에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몰살 당했잖아요. 시각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돼지 갑자기 이 미친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가서 돼지들이 막 바다로 돌진해서 펑펑펑 빠져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반응을 보세요. 감사의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도시의 사람들은 놀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과 이 일행을 핍박했어요. 떠나라. 우리 도시에서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복음운동, 빛의 망대를 방해해요. 어떻게든 방해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답을 얻었어요. 왜 이 사단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그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 사단이 굳이 돼지떼에 가게 해달라고 했을까?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누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려고.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예수님은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속이려고. 여러분, 이 도시가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이 떠올랐어요. 이 가다라 지방 같은 도시가 아닌가, 이 광주가.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광주에 있어요. 전남대 대학교 앞에. 구원파의 한 큰 부류가 저 북구에 있죠. 엄청납니다. 수천 명씩 모여요. 성도는 10,000명이 넘어요. 무안에 가면 뭐가 있어요? JMS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가 본성전이.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정상이 아니에요. 재앙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하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돼지떼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게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는 무너집니다. 빛의 망대는 세워져요. 뭐 하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저 돼지떼에 속지 않으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니까요. 가라. 우리는 가라 하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하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는 가라 하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떠나가라. 귀신은 두려워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 광주와 호남을 살릴 빛의 망대를 세우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을 가진 1,000명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1,000명의 제자는 사람의 제자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제자도 아니고 어떤 소속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1,000명을 가진 자예요. 모세는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런데 몰래,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법을 어겨서 그 아이를, 그 레위 지파 부부가 언약을 담아 살렸어요. 그 모세에게 1,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소명의 제자. 소명은 뭐냐면 이제 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시간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시간표. 내가 그 천명을 붙잡으면, 나의 인생으로 붙잡으면 그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20절에 호렙산 앞에서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명 가진 제자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천명 소명을 확인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여러분, 사명은요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민족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반란이에요, 반란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이 민족이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절대 불가능은.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케 하셨어요. 사명은 내가 붙잡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린 그 사명 가진 제자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이 지역에 1,000망대를 세우는 제자예요. 이 광주 지역에 정말 빛의 망대 1,000망대를 세우는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현장을 보며 귀신 들린 자들 보며 이 우상의 점술에 무석에 빠져있는 이 현장들을 보며 종교에 빠져있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질문하고 천명, 소명, 사명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1,000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지대를 하나님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